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계속된 바리새인들을 향한 외식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쭉 이어지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그 선상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의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혼란스러운 그 마음도 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평화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겠죠? 재앙을 주려고 오신 것은 아니시겠죠? 분명히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늘 나타나실 때마다 샬롬을 말씀하셨던, 평화를 원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면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뭘 준다? 분쟁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여러분들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쟁이 있는 것도 무엇이 돼야 됩니까? 평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각 집안에서 둘이 셋이 둘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며느리와 딸들, 그리고 딸과 어머니와 딸, 그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분쟁이 그쳐져야 되겠죠, 그죠? 만약 이런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분쟁이 다 가라앉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분쟁을 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드시는 분으로 오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윤리적인 그리고 또 비도덕적인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로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싸우는 게 은혜죠, 그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싸워야 됩니다. 분쟁하고 막 다투는 그런 게 이제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되는 상황에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54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56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대를 분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간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서풍이 불어오는데도 서풍이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풍이 불면 더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풍이 부는데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남풍이 부네. 이거 따뜻해지겠네. 이거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또 남풍이 부는데 더운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덥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풍이 부는데 비가 오겠네 하면 이게 날씨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대를 보면 시대를 분간해야 할까요? 뭘 안 해야 될까요? 이런 되면 이런 모습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집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 집안 은혜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쟁을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재하고 그치게 하고 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울까? 이게 문제가 뭘까라는 걸 자꾸 분간하고 또 돌아보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전히 괜찮게 살아가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그러니까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보면은 늘 언제나 싸우고 다투고 또 분쟁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지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이 세상이 이제 지금 막 엉망으로 돌아가고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냐? 여러분들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이제 나오는데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받을 세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또다시 무슨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를 이루기까지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된다는 걸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찌를 지시기까지 뭐라고 해야 돼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면서도 그런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분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싸우면서도 다투면서도 다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도 서로가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삶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걸까요? 지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함. 그러니까 모든 인간 군상들의 삶을 이렇게 주님이 물론 하늘에서 보셔도 답답하셨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보고 있는 것과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옛날에 왕들은 그랬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잠깐씩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이게 나와가지고 딱 순찰을 돌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의 고단함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아, 왜 이렇게 살지? 그럼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보실 때도 물론 다 아셨겠지만 막상 인간 군상의 이 삶에 들어와 보니까 답답한 일 천지였다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 답답한 겁니다. 이 분쟁을 어떻게 끝일까? 이 다툼을 어떻게 그쳐야 될까? 이 외식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이 분쟁을 일으키려 왔다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여서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분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누구에게 막 지금 들이받고 계시는 걸까요? 막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화잇을 진짜 막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의 외식함이 얼마나 지금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면서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왜요? 무엇으로 이끌기 위해서?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그 분쟁을 그치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 답답한 마음이십니다. 답답한 마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분쟁을 그치기 위해서 우리가 분쟁을 일으켜야만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아느냐라고 주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게 되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혀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부딪혀서라도 깨트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무엇과 우리가 이 분쟁을 이게 싸움을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켜야 되느냐, 부딪혀야 되느냐? 단순하게 그 어떤 문제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 부딪혀야 되나요? 이 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눈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일날 무엇과 부딪혀야 될까요? 끊임없이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누구와 부딪혀야만 하는 상황일까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딸과 어머니가 아들과 아들이 부딪힌다. 그럴 때 우리가 주체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딪힌다. 삶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딪힌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딪힌다. 문제 가운데 부딪힌다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혀야 하는 실체는 진짜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부딪히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뭘 부딪히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부딪힌다는 말이 주님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만 대응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름도 바뀐 사람이죠. 싸웠잖아요.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웠죠. 야곱 나루터에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누구와 싸웁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른 채 싸운 거죠. 누구와 싸웁니까? 주님과 싸우는 거죠. 싸워 겨루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이겼습니까? 실제로 야곱이 이겼는데 누가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이제 나와 이제 겨루어 싸워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서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다투는 걸까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이 싸운다는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 누구와 겨루어야 될까요? 우리 누구만 상대하면 될까요? 이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흠잡을 데 없이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주님과
맞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대응하시고 주님에게 맡기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찾아가시고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방법,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하는가, 그 주님의 답답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의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은 주님에게만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과 대면하시고 주님에게서 길을 발견하시고 주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분간해 내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풀어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